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제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장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장소를 스스로 지키시고 또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12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창세기 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적어놓은 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말라기까지입니다. 여기를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구약은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책, 그 다음에 신약은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로 왔다는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가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완성됐다고 봐야 맞겠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이야.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창세전이란 말을 씁니다. 창세전.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태초란 말을 썼다고. 이게 창세전, 태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요, 창세전.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태초란 말을 썼다. 태초. 그러면 창세전이란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 그 다음에 이제 태초라는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되는 시점. 그러면 창세전이란 그 말과 태초란 그 말과 어떤 게 더 먼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교회 나오면은 치매가 안 걸려. 왠 줄 아세요? 1시간 동안 우리가 강의를 쭉 듣는데도 기억해야 될 것이 많다고. 그런데 사회에서 치매 안 걸리려면 뭘 많이 치라고 그래? 고스톱 치려면 계산이 빨라야 되겠죠. 그러면 고돌이 하면 몇 점이야? 5점. 청당 3점. 하여튼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고스톱을 치면은
치매가 안 걸린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늘고 지식이 늘고 그리고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젊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굴이 가장 어두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조금 어두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밝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폭과 넓이와 깊이가 채워져 있으니까 밝은 거다고. 또 한 가지, 살면서 우리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신감.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속에 무엇이 채워졌느냐,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신감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찬양,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직전에 찬양을 했지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갈 때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모른다 이 말이야. 그때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네. 그 다음에 어두웠던 마음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하여튼 그렇지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든 것들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밝아졌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럼 벌써 이제 마음 가운데서부터 닫혔다 열렸다야.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그 다음에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귀를 듣게 하소서. 어두워진 그 내용은 밝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속에 길을 알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분명코 어떻게 가면 된다를 제시해. 뭔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가면 된다는 말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이 길로 가는 게 잘못된 거를 본인이 알았는데 알게 된 방법이 어떻게 가면 된다는 지식이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알게 하면 모르면 그 길로 계속 가가지고 함정을 파서 빠지고 그러는 건데 근데 알면은 잘못된 길에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아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최고로 밝아. 망에도 밝고 흥에도 밝고 길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창세 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초란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창세 전의 말과 태초란 그 말이 어느 것이 더 오래된 멀리 있는 그러한 말이냐? 창세 전이 되겠죠? 창세 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태초란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될 시점이 되겠죠. 그럼 성경에 예수가 왔다 해서 그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창세전이란 말을 써서 그리스도 예수 안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예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사도 바울도 창세전에 예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예수는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았을 때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창세전에 예수가 있었다라는 그 말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가 있는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요한도 창세 전,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나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랬으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장소가 있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태초가 있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세계가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세 전서부터 있었던 세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가 보았다. 그러면은 창세 전서부터 있었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해 주어가지고 글로만 알았습니다. 글로만 알았으면은 창세부터 있었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어렴풋이 믿을 거다고. 그러나 만약에 창세 전에 있었던 세계를 들어갔다 와버리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바울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 창세 전부터 예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이 그냥 했겠냐 이 말이야. 그냥 찾아보자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해서 듣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지요. 셋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이 뭐냐? 여기를 보세요. 셋째 하늘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그러면은 하늘을 얘기하고, 지 그러면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하늘도 땅 안에다가 창조한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12장을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땅의 모양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그러면 이제 궁창도 땅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땅 안에 만들어진 그 궁창을 향하여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이 땅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이 땅 안에다가 땅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 번째 하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 근데 바울은 세 번째 하늘.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 뭐냐? 첫 번째 하늘은 여러분들이 그 숨을 쉴 수 있는 대기권이야. 여기까지를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있는 세계, 궁창을, 이것이 두 번째 하늘.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은요, 궁창 너머에 물 건너, 여기가 세 번째 하늘 되겠죠? 세 번째 하늘이 어딘지 아셨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라는 그 말은 땅에 있는 낙원의 세계를 본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제는 셋째 하늘이 어디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올라간 장소는 여기에 궁창 안에 있는, 여기는 낙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요 세계가 아니고 궁창 너머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궁창 너머 세 번째 하늘, 여기를 갔다 왔다 그 뜻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세기에 설명되어 있기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사 하늘이라 칭하시고 세 번째 날 바다에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무치를 땅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땅 안에다가 궁창도, 땅 안에다가 땅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 새가 나르는 하늘, 별들이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그 말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창세 전에, 창세는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나라에 갔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걸 기억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할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창세 전에라고 쓴 그 말은 안 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본 세계를 말하는 게 본 세계를 말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요 나라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여기에서 능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 여기서 들은 말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못 해드리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여기에서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말을 듣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나라라는 것은요, 이 나라라는 것은
창세기 1절로 밀어본다면 이 나라에서는 땅에서부터 궁창 끝까지의 거리를 천문학자들이 거리를 대략 계산을 했는데 300억 광년이래. 300억 광년. 그 땅에서 빛의 속도로 따가 300억 년 가야 우주 끝에 다다른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땅에서부터 안드로메다 성원까지의 거리가 30억 광년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안드로메다 성의 빛을 우리가 봤으면 그 빛은 지금은 현재고 그 빛이 여기까지 오려면 30억 년을 와야 되는 거니까 몇 년 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모르고 별빛 보는 거하고 알고 은하계를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땅 안에다 이것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 엄청난 크기의 땅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내가 물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다. 이해됐어요?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 바 되고 이 말이 있죠. 그 말도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볼 때 이 상태로 본다면 머리털 하나 셀 수 있는 거죠. 감이 안 잡히네. 안 잡혀도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런 거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말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이 세계에서 쓸 수 있는 말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기는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14번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미국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미국 가려면은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뭐 어디도 가고 그래서 한 열흘은 잡아야 돼. 이런 말이 보편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리면 그 나라에서는 수십억 년, 수백억 광년을 왔다 갔다 할 때에, 나 이따가 안드로메다 성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그 말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을 땅에 와서 말아버리면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이게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노다가 대충 이해가 되죠? 예, 그런 것들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 가운데서 그 나라를 가고 그 나라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으나 너네들의 듣는 머리 세계가, 지식의 세계가 내가 그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으나, 그러나 이제 말은 할 수 없다 그래도 바울이 갔다 와 본 곳이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땅에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이 날에 사는 것과 바울이 비교해 보았을 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나라를 선호하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세 번째 하늘을 선호하겠죠. 이건 뭐 이유가 없는 거다. 엄청난 나라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나라에 가가지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지옥을 바울이 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보고 왔는데 여기에 사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나중에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다가 집어넣을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걸 보고 내려왔다고. 그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땅에 사는 것도 귀찮은데 보고 왔더니 땅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았으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가 불붙는 듯한 마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9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근심과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나 바울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괴로우냐? 3절이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이 있으면 내가 골육 친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서 끊어져 나갈지라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원하는 것이 바울이 세 번째 하늘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았더니 바울의 골육 친척 형제들이 때가 돼서 들어갈 장소가 여기야. 여기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에 다 들어가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보니까는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형제, 작은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울이 말한 세계에 대해서 얘네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큰 고통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다. 이것을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은 안다 그랬단 말이죠. 대충 이해가 되지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다. 내 양심이 안다. 성령이 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바울이 하늘나라 갔어. 여기에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옛날에. 가서 보니까 지네 그 형제, 친척, 지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 날에서 보니까 마지막 결과가 땅도 아니고 불붙는 못, 여기에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여기에 있고 싶지만 있어야 되겠어. 가가지고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겠어. 이해되는 거예요? 있고 싶지만 땅으로 가서 이 지옥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골육 친척을 끄집어 내려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다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골육 친척이 꺼지는 불에 다 들어가 생긴 거죠. 그게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을 썼잖아. 내가 예수 안에서 저주를 받아서 잘려 나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갔던 날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다고. 그럼 바울이 이런 것들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셋째 하늘 여기에서 바울이 봤다면 여기 있는 게 매우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을 보았다면 세 번째 하늘에 있으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다시 내려와서 골육 친척이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으니까 끄집어내려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게 정석이다. 또 바울은 때가 되어지면 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땅에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산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읽어봤습니다. 거기를 봤더니, 변화산이 겠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올라갔습니다, 야고보. 그런데, 이 장소에 모세가 등장을 해, 모세. 이 장소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모세는 예수님 때로부터 1405년 전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는 예수 때로부터 한 700~800년 전에 승천해서 간 사람. 그러면 승천해 간 사람과 죽은 사람이 따지고 보니까 한 자리에서 한 자리. 요 한 자리에 예수님도 있고 지네들도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명의 제자가 엘리야가 있는 곳, 모세가 있는 곳을 세 명의 제자가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얘기하죠. 예수여, 내가 여기에서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세 채.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세 개를 보고 집을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난 모세는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요 세 개를 보았으면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장소는 이 장소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맞는 거예요. 감이 잡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초의 순교자, 그러면은 야고보가 최초 순교자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의 죽음을 알죠? 그게 이제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십자가형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제자인 내가 어떻게 선생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이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형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요한이야. 요한이 가장 늦게 죽었죠. 그럼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지네들이 본 게 너무 확실한 거지. 너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를 했죠. 그 다음에 5,000명이 또 회개를 했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이 일을 하고 죽은 자가 베드로다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울, 분명히 여기가 좋은 장소야. 그런데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난 그 다음에는 이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골육 친척에 가서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자가 바울.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삶을 보았더니 변화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려왔지요. 내려와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내는 이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나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끝난 거죠.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그 죽음은 땡인데 천국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골육 친척, 여러분들의 그 주변의 친구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알았다, 믿었다 그 말은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본다면 본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본 것과 똑같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 그랬으니까 계시록을 본 자는 사도 요한 한 명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도 요한이 본 세계와 똑같은 세계를 보았다로 기록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는 글을 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뭐한대? 보이시려고. 그러면 종들은 요한이 본 거를 안 본 거다고. 그런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요한은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 그랬으니까 계시록을 본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보았는데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읽고 믿을 때에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세계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얘기 들었죠. 또 이제 요한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세계에 대해서 본 자요, 들은 자요, 믿은 자다. 그런 것들이 마음간에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자요, 두려움이 없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친척, 형제, 친구를 보게 되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장소는 불 붙는 못.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본문이죠, 이제. 9장. 9장 45절 읽겠습니다.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고보다 나으리라. 이게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옥.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예수께서는 지옥 간다라고 확실하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 친척, 형제들은요, 분명히 지옥 갈 게 불보듯 뻔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마음 가운데에 내가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그네들이 천국 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런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께도 있어야지만이 정석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땅에 사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야. 한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가끔 한 번 했나? 성경에는 500개,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은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을 거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땅에서 그러고 살면 뭐해? 그것도 여러분들 늙어서 산다 그게 아니야. 젊어서 그렇게 산다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세계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땅에서 그러고 살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 길로 그냥 막바로 가는 게 편한 거지.
땅에서 뭐 500년 살아봤자 뭐 할 거냐고. 걔네 얘기를 안 합니다. 방법도 제시를 안 하고.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마음과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져야 맞겠지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땅에 별 관심이 없어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 살아봤자 수고와 땀밖에 없잖아. 부자는 부자대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안고 살고, 여기는 고통의 땅이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땅의 삶은 그런 거다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의 세계를 아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 창세전의 세계 여기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마지막 내 처소는 여기다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있어야 될 처소가 지옥이야. 지옥, 불 붙는 곳, 여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래. 그런데 목숨이 끊어지면 끊어진과 동시에 헤어져야 되잖아. 목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차표 한 잔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부탁 사랑합니다. 그래.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거지. 여러분들은요, 형제, 자매, 친척들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으로 전부 다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옳은 길로 인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